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오늘처럼 찬양대 찬양을 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여러분들 다 은혜 받으셨고 제 설교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으니까 설교 안 해도 되겠지요? 아멘 평소에 해야 되는데 오늘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따라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정수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매일 목회하고 매일 설교하는 분은 설교를 한 주 쉬는 것이 휴가고 매일 노는 사람은 설교를 한번 하는 것이 휴가다. 휴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우리 무안교회 목사님과 당회 또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의 핵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믿고 인식하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조금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좀 불평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림없으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런 서운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처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말 없었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한 해, 두 해, 5년, 10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지나도록 자녀를 네 후손이 뭐 바다 모래는 고사하고 아들도 한 명 안 주고 딸도 한 명 안 주시더라. 그래서 이 가정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이 역설적 문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젊은 부부가 결혼하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녀가 1명, 2명, 과거에는 뭐 10명도, 제가 결혼해서 처갓집에 가니까 자녀가 9명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조용히 그렇게 물었어요. 야, 너 엄마 둘이가 하는데, 아니 우리 집은 엄마가 둘인데 7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 집은 첫째 딸 낳고 두 번째 아들 낳고 첫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녀 낳다가. 그래서 둘째 어머니가 우리 친어머니인데, 그래 어머니가 둘인데 7명이거든요. 근데 저 집은 나도 둘인가 싶어서 둘인가 물어보니까 아니 1명인데. 야, 어머니 1명인데 9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1명도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1명의 자녀도 안 주시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표가, 어떤 결과가, 어떤 그런 해석이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전능 안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성도들에게 갈등이고 회의가 되고 의심이 되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게 성경이고 사실이고 역사고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신다,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만큼 열심히 사업했으면 성공이 돼야 되고,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격을 해야 되고,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만났는데 네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있더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는. 자, 밤새도록 여기저기 깊은데 얕은데 오른쪽 왼쪽 다 그물을 던졌으면 고기 잡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잡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잡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날은 많이 잡힐 수 있고 어떤 날은 조금 잡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올렸다 하면 잡히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일반적인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 안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결과가 이렇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왜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도와주기는커녕 방해자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방해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걸림돌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아직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시니까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안 주시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나의 여종을 당신이 취하여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지금 사라가 얘기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주실까? 그래서 동심을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와 네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엊그제가 해방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시켜주겠다. 모세는 못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가 바로 왕이 자기들 지금 종살이 해고 종으로 지금 부려먹고 쓰고 있는데 그걸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내보내 주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고 군대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십시오.
온전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도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도 전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과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도 저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놔둬도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기를 원하셨더라. 그런데 이삭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100세가 되고 99세가 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그랬어요. 경수가 뭐지요? 여성으로서의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끝났더라 하는 거죠. 저도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끝났지요. 예.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또 대민교회, 무한교회에서 지난주에는 대민교회에서 불러주셔서 갔다 왔고 오늘 무한교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왔는데 지금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재미있는 쇼폼을 하나 보았는데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의 할머니가 손녀를 키우는데 그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서너 살 되는 손녀가 있어요. 이 서너 살 되는 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말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손녀를 불려놓고 손녀에게 지금 이렇게 장난치면서 말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손녀 보고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랬어요. 손녀 보고 지금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합니다.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손녀가 누구? 그래요. 할머니 보고 누구? 그래요. 할머니는 니라고 말하지 않고 또 보면서 얼굴 보면서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할비 그래서요. 지금 손녀 보고 얘기하는데 손녀는 얼마나 이게 눈치와 재치가 있는 아이인지 지 보고 지금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 하는데 할비 그랬어요. 우리 할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손자들은 갖다 내버리면 쥐를 갖다 내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저 할미는 그래도 쥐를 키워주지만 할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갖다 내버려야 되겠다니까 뭐 할아버지나 갖다 내버리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때 주셨다 이 말이죠.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안 되게 하셨는데 이삭에게 나타나신,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라.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상적으로 가도 되는데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심성이 좋잖아요. 천사들을 막 대접하고 그러는데 사라는 천막 안에 있고 아브라함하고 천사들은 밖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진짜 네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막 아래에서는 막 웃었어요. 누가? 사라가. 왜 웃었어요? 기뻐서? 소망이 생겼어? 아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어.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지금 제정신이가 그러니까 젊을 때 다 지나가고 유통기간, 유효기간 끝나고 경수 지나간 지가 오래되는데 아들은 무슨 아들? 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 웃었다. 그 어처구니라고 하는 말은 국어학적으로는 증거가 없지만 민간에는 어처구니가 그 뭐지요? 그 맷돌 자루, 맷돌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맷돌이 지금 돌아가서 곡식을 빠는데 맷돌 그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난감해요. 그게 뭐 어처구니가 없다는 뜻이래요. 황당하고 난감해요. 사라에게, 네 아브라함에게 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사라가 막 킥킥거리고 웃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품에 안게 해주셨다. 7절에 애굽 왕은 당시 최강의 나라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셨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 거꾸로 말해도 그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더라.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결론 때 말씀드리지만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접어두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것은 뭘로 기도해요? 가만 놔둬도 가능한데? 가능한 것도 기도 안 해요. 당연히 될 건데. 그러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가능하다고 기도하고 불가능하다고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가능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봅니다. 오늘 별 쓸데없는 얘기를 몇 가지 했더니 시간이 벌써 다 가고 있네. 야곱의 경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예측할 수 없도록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측할 수 없도록. 야곱이 저 형님 속여가지고 형 받을 축복기도 자기 받아가지고 형하고 이럴 때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가서 바탄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양치기 하고 종로를 하고 있는데 삼촌이 니 그냥 일할 수 있나? 내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뭘 하면 좋겠나? 제가 사랑하는 외삼촌 딸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 7년 동안 해라. 7년 돼서 결혼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보니까 계약대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언니였더라.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당연히 외삼촌하고 계약해서 그래 결혼했는데 요즘 그 당시에 뭐 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뭐.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더라. 야고보로서는 전혀 1%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 다 양치로 갔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품에 품고 이렇게 지내는데 요셉에게 네 형들 잘 있는지 마른 곡식 갖다 주고 그 형들 소식 좀 물어보고 오너라. 그래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뭐지요? 요셉의 피 묻은 옷과 다 찢어진 옷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이게 누구 옷입니까? 지금 다 팔아먹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옷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짐승에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누구 옷입니까? 혹시 우리 동생 옷 같는데 한번 봐주세요. 아들은 죽었어요. 기가 막히는. 그런데 야곱은 1%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을 것이라고는 1%도 생각 못했는데 생각 못한 예측 불가능한 일을 겪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들 보고 저 애굽 나라에 그 곡식이 많다는데 너희 돈 주고 좀 사오너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보냈더니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또 멘붕이 온 거죠. 아니 10몇 년 전에 죽었는데 무슨 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틀림없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내일을,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야곱에게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이삭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야곱은 내일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펼쳐나가시더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늘 고백하고 성경에 읽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정리하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결정 판단 내가 하지 말고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그 교사가 처음 신임 교사가 그 부장이 저 캐비넷 속에 가서 뭐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요즘 캐비넷 사용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캐비넷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 이 교사가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캐비넷 열려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들었는데 번호를 돌려도 안 돼. 번호가 뭐 혼란이 왔는지. 그래 옆에 있는 목사님 이 캐비넷 좀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있지.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돌리는 거 몰라요. 목사님이 돌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안 되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입을 오물오물 하는데,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탁탁 돌리니까 철끄덕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야,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초보 선생이 감동을 먹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늘을 보고 그 숫자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걸 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네도 하늘을 보면 열 수 있어. 그래서 선생이 하늘 딱 보니까 35, 75, 98 써놓은 거예요. 천장에다가. 네. 천장만 쳐다봐도 열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바라보고 의지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가능해 보이는 것도 안 될 때가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하신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야곱에게는 어떻게 일하셨고, 또한 이삭에게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브라함처럼 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혀 우리 생각 판단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까? 인생은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미래에 더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며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